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맨날 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냥 너무 심하게 조니까 어느 순간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조용하게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앉아 계시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혼자 벌떡 일어나라는 말에 딱 일어났대. 아마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일어난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왜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일어난 사람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뿐이네요.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졸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졸지 말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해외로 이민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걱정이 돼서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팔아서 충분히 통장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잘 살고 있나 해외 나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월세도 간신히 내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지난번에 너 이민 갈 때 내가 그 보내준 돈 어쨌냐 그랬더니 안 썼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 그랬더니 통장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썼냐 그랬더니 쓰라는 말이 없어서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답답아 내가 너한테 그 돈을 장식용으로 준 거냐 폼으로 준 거냐 쓰라고 준 거지.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대단한 능력으로 쓰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을 쓰지 않고 그냥 폼으로만 장식용으로만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치 이와 같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이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실제로 사용을 해서 삶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폼으로 장식용으로 믿음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가더라도 보면은 차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큰 차도 있고 작은 차도 있고 경차도 있고 중형차도 있고 색깔도 다양합니다. 이 차들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때는 그 차들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평평한 길을 갈 때는 그 차들이 그 상태를 잘 모르는데 그야말로 진흙탕길에 빠졌을 때 어떤 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바퀴가 왱왱왱 하면서 못 나오는 차가 있는 반면에 어떤 차는 진흙탕에 빠졌어도 전혀 무리 없이 쑥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와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그 믿음을 사용해서 쑥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사용할 줄 몰라서 윙 하고 그냥 빠져서 헤매는 사람. 여러분, 면허증에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운전을 하라고 하면은 막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못한다고. 그런 면허를 뭐라고 불러요? 장롱면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분의 성이 참 특이해서 은현승 씨라고, 우리 선배님이 운전을 참 잘했습니다. 이 코너링도 아주 훌륭하고, 어떻게 그렇게 스무스하게 운전을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고 선배님 운전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우리 과장님이, 야야야 말 마라. 옛날에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이 차 처음 몰 때 얼마나 벌벌벌 떨든지, 내부순환도로를 딱 탔는데 중간에 무섭다고 시동 꺼먹었대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잘 운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무섭지만,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래도 꾸준히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정이 되면서 잘 운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막 실전용으로 팍팍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두렵고, 그런데 자꾸 이 믿음을 쓰다 보면 어느샌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착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은 자녀가 면허를 땄는데 운전을 두려워하고 장롱 면허인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처음에는 좀 무섭더라도 두렵더라도 그래도 시도를 하면서 운전을 점점 잘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을 점점점 사용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잘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한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참 힘든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제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헐벗은 산은 우리의 그 민둥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그 헐벗은 산, 민둥산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보다 진한 색깔의 그야말로 황토빛으로 잡초 하나도 자라지 않는 땅입니다. 헐벗은 산이. 두 번째가 골짜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막 그 TV에 보면은 그랜드 캐니언 막 소개하면서 웅장한 골짜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골짜기에 풀 하나도 없고 나무도 하나도 없고 그냥 흙과 바위로만 되어 있는 그런 골짜기들 있잖아요. 그런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 또 네 번째는 마른 땅. 여러분, 이 네 땅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물이 한 방울도 없다는 겁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 전절에 보면은 목마른 사람이 갈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헐벗은 산에 있고 골짜기에 있고 광야에 있고 마른 땅에 있어요.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무인도에 혹시 표류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이 떨어지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서 피로감, 갈증, 두통, 경련, 나중에는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생명을 잃게 되죠. 3일에서 10일까지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물 없이. 그런데 그 헐벗은 산, 골짜기, 광야, 마른 땅, 물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바꾸시냐면, 이사야서 41장 18절을 다시 보면은
헐벗은 땅에는 사례는 뭐를 내며?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는 못이 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못은 갈대가 우거지고 물이 늘 공급되어진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누가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반전도 보통 반전이 아니죠. 그저 목마른 사람은 이 물 한 컵만이라도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아예 하나님은 강을 주시고 샘을 주시고 못을 주시고 샘의 근원을 주신다는 거죠. 반전도 보통 반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망이 뭘까요? 그저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이 정도의 꿈이면은 그것도 큰 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느 정도로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 나라를 접수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전을 모시고 있는 노예인데,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인데, 아예 하나님은 네 상전을 노예로 만들고 노예인 네가 상전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낸다는 말이, 또 골짜기가 샘이 된다는 말이, 광야가 못이 된다는 말이, 샘 근원이,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중한 자실에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간신히 연명하고 있어, 그저 내 소망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 야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는 정도가 아니라 너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과 똑같다. 이러면 나는 지금 무료 급식소를 다니면서 하루에 한 끼를 배부르게 먹고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세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나한테 아니야, 너는 세 끼 먹는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서 네가 운영하게 될 거야.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 그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07편 33절에서 3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아까는 광야가 변해서 강이 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를 주목해야 돼요? 사막을 주목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을 얼마든지 강으로 만드실 수 있는, 샘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목마른 상황을 주목해야 돼요? 아니면 내 이 목마른 상황을 얼마든지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내 능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케 하실 능력이 충분한 것인지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을 그냥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믿음을 사용.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고 현재에도 나를 돕고 계시고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제가 보니까 지나치게 사랑하세요.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제가 보니까 아주 지나치게 잘 되기를 바라세요. 뭐 안 되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막 마음 아파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여러분은 자녀들이 자랄 때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어떻게 도우려고 애쓰고 미래에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과거에도 도우셨고 현재에도 돕고 계시고 미래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광야는 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은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난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심고 황량목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태는 지금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사막에 뭘 심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들을 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나무들을 심고 계시는 겁니까? 그 광야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막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요 그 땅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모여들고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도와줄 의향도 전혀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과거에도 나를 도우셨고 현재에도 나를 돕고 계시고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믿음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죄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제가 10년 전에는 이거보다 더 잘했는데 이 나이 먹으니까 잘 안 되네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뭘 믿어야 되냐면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련한 자가 물을 구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마른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혀가 갈증으로 마르는데 하필이면 가련합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물을 구했더니 요 한 잔의 물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헐벗은 산에 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골짜기에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물 요거 하나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강을 주시고 샘을 주시고 못을 주시고 샘의 근원을 주시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탕자가 실패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복귀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아버지가 자기를 막 때릴 것 같고 욕할 것 같고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아버지에게 찾아가 가지고 품꾼으로 일꾼으로 받아달라고 한번 해보자. 그런 믿음으로 갔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았지요. 새 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 옷은 뭐예요? 신분의 상징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뜻. 가락지는 뭡니까? 너는 여전히 나의 상속자라는 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줬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와서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구한 것만 딱 주셨습니까? 아니면 구한 것보다 더 못한 것을 주셨습니까? 구한 것보다 훨씬 상상도 못하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또 시편 107편 36절에서 38절 말씀도 보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해석을 해드려 볼게요.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줄인 자는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들은요, 소원이 뭐냐면 성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성 밖에서 살면 위험해요. 안전히 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때리고 누가 자기 것을 강탈해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은요, 성 안에 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치안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난해요. 배가 고파요. 성 안에 들어가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구하니까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야,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줄여가지고 밥이나 한 끼 먹었으면, 밥이나 한 술 떴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성읍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며 밭도 주시고 포도원도 주시고 재배도 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고 그랬다고. 진짜 이렇게 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친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간증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 와, 놀랍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그 온누리 교회에 그 성가대를 섬기시는 집사님께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암 말기라고 생존 가능성이 2%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혜가 충만한 분이신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의사의 눈에는 2%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0%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마치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교회를 와가지고 3층까지 계단을 기어가다시피 올라가서 하나님을 2000번 불렀다는, 그냥 2000번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았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신학을 하시고
손신국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입니까? 흰머리 독수리 사진인데 자세히 보면은 흰머리 독수리 위에 누가 있어요? 까마귀 놈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조류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푸첸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워싱턴주에 있는 시베크라는 곳에서 우연히 촬영한 사진입니다. 하늘의 제왕 독수리 등 위에 탈 수 있는 깡 있는 새 까마귀님, 저 까마귀가 저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편하게 날면서, 이놈이 그냥 편하게 날면 좀 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까마귀가 뭔 짓을 하냐면요, 저기서 그 독수리의 목을 부리로 계속 좁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저 같으면 열받아서 나무에 콱 부딪혀가지고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땅에 내려가지고 널 와 그래가지고 때릴 것 같은데,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할까요? 영상으로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죠. 독수리 등에 앉아서 목을 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등이 아파도 까마귀와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오를 뿐입니다. 가능한 높이 날아오릅니다. 독수리가 높게 날수록 까마귀는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까마귀는 숨을 쉴 산소가 부족해져서 숨쉬기가 어려워지자 결국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독수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목표를 향해 유유히 날아갑니다. 여러분, 현실인 까마귀와 싸우지 않고 현실과 상대하지 않고 영적인 고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폼으로만, 장식용으로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폼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고도를 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사막과도 같은 내 마음속에, 광야와도 같은 내 마음속에 각종 좋은 나무를 심어 주십니다. 아멘.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각종 그 메마른 내 심령에 나무가 심겨져서 어느 순간 그 사막과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그 내 심령이 옥토로 변하고 가치 있는 땅으로 변하고 믿음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변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사막이 광야가 샘이 되고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고, 과거에도 도와주셨고 현재에도 도와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도우실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내 광야와 같은, 사막과도 같은 그 심령의 나무를 심어주셔서 옥토로 변하게 해주시고 가치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사용하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환경과 부딪히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고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가 계속 광야가 아니에요. 사막이 계속 광야가 아닙니다. 사막도 바꿔주십니다. 광야도 바꿔주십니다. 그 바꿔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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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도 사막도 가련한 내 신세도 가난한 내 주머니도 아닌 능력 많으신 하나님, 능력 충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각종 좋은 많은 나무들이 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